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와 짝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목적과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촉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굽어 살펴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참석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 위치에서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번 시간에는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권능의 팔에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오바다 1286페이지입니다. (1286페이지)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 자, 이 오바다 성경은 이 에돔 족속의 그 멸망과 더 나아가서 만국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이 이삭의 아들이죠. 장자죠.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이 에돔 족속이 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방관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오바다 성경에 너희가 방관했다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형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수수방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에돔 족속은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세일산은
산자락 길이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높은 곳은 한 200m, 낮은 곳은 한 80m 그 정도 됩니다. 그 높은 바위산에 살면서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함락시킬 수가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교만했죠. 그래서 그런 교만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모습을 즐거워하고 방관한 그 모습 때문에 이 에돔 족속에게 저주가 예언이 됐고, 역사 가운데 그 저주가 그대로 에돔 족속에게 임하고 에돔 족속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오바다 성경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한 4년 뒤, 그러니까 BC 581년이죠. 그때 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남유다가 아니라 에돔 족속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페트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60년 뒤에 알렉산더의 그 부하였던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번에는 수도인 페트라뿐만 아니라 전국토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에돔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여기 성산은 바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산인데요. 이 시온산이 한 700m가 조금 넘습니다. 큰 봉우리가 이제 두 봉우리가 있는데 그 두 봉우리 가운데 한 봉우리가 모리아산 봉우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이 모리아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시온산 그런 말이 이제 나오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온산, 특별히 어떤 산,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온산 자락에 이 예루살렘이 어차피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마신 것 같이, 이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기쁘고 즐거워서 축배의 잔을 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서로가 서로에게 축배의 잔을 들면서 들이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지금 축배의 잔을 드는 모습하고 대조적으로 만국 사람들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쁨의 잔, 즐거움의 잔을 들이킬지 모르지만 그 잔이 결국은 에돔 족속이 마셨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반드시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항상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영원성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철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철저한 심판이 만국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오바다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잔을 마시지만 결국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시편 104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04편 15절입니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어떤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 결혼잔치, 어떤 사람은 생일잔치. 이 지방마다 요즘 보면 뭐 축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봄철에 지방에 있는 이 전통 축제들, 그것도 하나의 뭐 잔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잔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덮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특히 이제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그거 많이 느끼시죠?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까? 쓸쓸하잖아요. 고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 집회 때 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병으로 표시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젖병, 청소년 시절에는 콜라병, 중장년 시절에는 술병, 그리고 노인이 됐을 때는 약병, 병 그 4개를 갖다가 딱 사진을 찍어 놓고 인생이 이렇다라고. 참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고도로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서 뭔가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 성대한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박해는 지금 고레스 군대가 성을 쫙 둘러쌌는데 이 안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역사적인 이 기록이라든지 전성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이 한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놨다고 그래요. 그 성 안에다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이. 고레스 군대가 밖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는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다. 그런 헛된 자만심, 교만 때문에 그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이 잔치의 흥이 한참 올라가는데 왕궁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잔치의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졌습니다. 그 글자를 보고 벨사살 왕은 양쪽 무릎이 부딪힐 정도 그런 두려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넓적다리가 녹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그날 죽었습니다. 그 나라도 그날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그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을 들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시편 75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 8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어떤 기쁨의 잔을 들이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잔은 받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일락의 기쁨의 잔, 즐거움의 잔만 지금 잔뜩 들이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 찢기까지도 다 마시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일곱 인의 그 심판 때 전 세계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의 그 심판 때 한 3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 때 거의 다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한 지옥의 잔을 마시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복음을 완성을 하셨죠.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구원이 완성된 동시에 이제 심판도 작정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의 잔을 아직 마시지 않은 분들, 구원이 확정이 안 된 분 계십니까? 구원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 잔을 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도 자주 있겠지만 우리 전주교회에 그런 집회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분들, 구원이 확정이 안 된 분들은 요즘 우리 교회 뭐 유튜브 뭐 여기저기 말씀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도 집회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며칠 이제 살지 못하시고 이제 죽음을 이제 건너가셔야 되는 어르신들 신방을 가게 되면은요. 평소에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도 잘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죽음 앞에서 구원이 희미해지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자주 이 전도 집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시고 구원을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인생이 마셔야 될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어떤 기쁨의 잔 들이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잔이고요.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넘치는 은혜의 잔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잔들이 어떤 잔들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넘치는 은혜의 잔입니다. 넘치는 은혜의 잔. 여기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23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은 프라이즈가 아닙니다. 테이블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테이블, 잔치상을 가리킵니다. 잔치상.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되어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이 살던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편 군대가 적군과 싸우러 나갔지 않습니까? 싸우러 나가서 전쟁에 이제 이기고 돌아오면 포로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 우두머리가 어떤 이제 일을 하냐 하면은 그 적군들 앞에서, 적군들 그 포로들 앞에서 우리 편 군대에게 잔치상을 쫙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너희들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부어라, 마셔라. 잔치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쟁에서 공이 많은 한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좀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에는 이제 사울 옆에서 시대장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천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이제 전투와 전쟁을 겪었던, 치료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많은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잔치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걸 성경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우두머리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큰 공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머리에 이제 조금씩 기름을 발리우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머리에 기름을 발리웠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 거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 걸, 그걸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전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었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주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므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이 므비보셋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하고 이 다윗하고 관계가 처음에는 장인 사이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원수 관계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므비보셋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엘하 9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5절입니다.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머비보셋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이 머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 마길의 그 집에 이제 거했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드발이 무슨 뜻이냐면 척박한, 황량한, 쓸쓸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 왜 이 머비보셋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고 그 척박한 황량한 땅에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봐, 그 사람들 눈에 띄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 죽은 듯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머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오늘 내 제삿날이구나. 제삿날.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갔음에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 추운 겨울날 비를 맞은 이 강아지 모양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무서워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서워 말라 이 말은 있지 않습니까? 머비보셋 입장에서는 복음과 같은 거죠.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목숨만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유명한 느와르 영화 있었습니다. 그 느와르 영화에 그 유명한 대사가 한마디 있었어요. 그 대사가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지금 이 살려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조부, 할아버지, 사울의 밭과 종들을 내가 다 주고 너는 내 아들처럼 왕자처럼 내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잖아요. 거기 9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겠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머비보셋은요 얼마나 감사했겠냐 이 말입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머비보셋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이제 당하지 않게 됐다, 지옥 안 가게 됐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건세와 영광을
같이 얻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두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언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때 그 권세와 영광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를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내게 넘겨준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실패해서 그 권세와 영광을 사탄 마귀에게 넘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 권세와 영광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을 안 가게 됐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한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 그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수종을 듣는 거예요. 종살이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권세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잔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각종 원례 때 형제자매들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들을 갖다가 간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넘치는 은혜의 잔을 지금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여자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 다말의 이름이 메시아의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말은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합,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진멸을 받아야 될 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라합도 역시나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족속의 여자입니다. 모압 족속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룻도 역시나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윗 왕과 동침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주의했잖아요. 부주의한 모습으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이 그걸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가 왕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밧세바도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여자들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과 흠이 많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치는 은혜의 잔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상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은혜의 잔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힘을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관심이 참 많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내 스스로가 심장을 뛰게 합니까? 허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어떻게 힘을 씁니까? 내가 잠을 잘 때도 밤에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허파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원인이 한 1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000가지. 그런데 약은 한 30%도 채 안 된대요. 30%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넘치는 은혜의 잔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교통사고로 한 해 죽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통사고를 겪지 않고 같이 이렇게 또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오후 시간에 또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게 넘치는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코로나 기간에 같이 모이지 못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물론 그때도 말씀이 은혜가 됐었겠지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들을 때만큼 깨달아지고 말씀이 정말 좋고 그러던가요? 개인적으로 들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혼자서 집에서 들을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잠도 좀 자면서 졸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그걸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장기간 하지 못했을 때 그 교제가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교제의 소중성을 그제서야 우리가 가슴 중심에서부터 깊이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장기간 이렇게 입원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방을 가보면은요 그런 간증들을 다 해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혼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 그때 그 신앙생활을 힘있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의 잔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리는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할 영혼을 연결시켜 주시고 붙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죄성 많고 연약한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전도할 영혼을 붙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받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특별히 부여받은 거 아니겠어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셔야 될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도 더 큰 은혜의 잔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은혜라는 그 노래 아시죠? 은혜. 제가 뭐 노래를 좀 잘하면 몇 구절 좀 불러드리겠는데 음치, 박치, 고음 불가라 그럴 수는 없고 가사가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이 가사를 좀 적어봤는데요. 아시는 거지만 제가 좀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의미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공감이 되는 가사 아닙니까? 그러시죠?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첫 번째 잔, 넘치는 은혜의 잔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무슨 잔을 받을까요? 우리가 성찬의 잔을 받지 않습니까? 성찬의 잔.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찬식을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일마다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대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의 잔을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죠.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떡에서 우리가 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것 그걸 마음속에 일깨우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즉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은혜의 잔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넘치는 은혜의 잔도 우리가 계속 받고 살아가면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잔을 계속적으로 받을 이유가 필요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창세기 40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쭉 넘어가서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그 보디바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도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도 옥살이 하기 힘든데 명을 받았죠. 무슨 명이요? 이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갖다가 섬기라는 그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성경에 보면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정말 이 요셉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루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섬기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룻밤에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내가 해몽을 해줄 테니까 꿈을 얘기를 해봐라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했죠. 쭉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3일 뒤에 이제 복직될 거라고, 이 옥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제 회복이 되면, 직위가 회복이 되면 나 좀
이 옥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약속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지금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좋은 해몽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요셉아, 내가 회복되면은, 치기가 회복되면은 꼭 너를 옥에서 꺼내주마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 까마귀 고개를 구워 먹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처럼 우리가 구원의 잔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넘치는 은혜의 잔도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살아가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내 삶을 분명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11절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 철풀무 같은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곳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앞에는 홍해바다,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칼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방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습이 돌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의 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홍해 바다가 밤새 동풍이 불어서 길이 쫙 열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러갔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10개 영화 볼 때 이 물기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좁은 폭으로. 그게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성경에 물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집회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 누웨이바와 그 반대편 핫걸 사이에 그 해저 지형이 이 물 깊이가 한 200m 되고 다른 지역은 한 1500m 완전 수직 절벽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식계처럼, 영하 그 식계처럼 그런 식으로 좁은 폭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물 기둥이 200m 양쪽에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그 길이가 한 16km 되는데 구글 어서로 딱 재보면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물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풍도 불었겠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물이 쫙 물러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넓은 폭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면 노약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인데 넓은 폭으로 분명히 갈라졌을 거예요. 그들이 다
통과하고 나서 애국 군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바닷속으로. 예. 그런데 양쪽에서 200m 물기둥이 쫙 쓰나미처럼 쫙 와가지고 압사시켜 죽인 거예요. 압사시켜. 애국 군대를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됐겠어요 또. 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그런데 며칠을 또 못 가가지고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없다 원망과 불평을 해댔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잊어버리면서 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망각은 그들의 고질병이었단 말입니다. 고질병. 예.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여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머물렀다 그 여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왜 그렇게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걸 자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해댔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뭡니까?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판 돌에다가 새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새긴 사람은 하루하루를 갖다가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둥병, 한센병, 지금에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동떨어져서 격리된 장소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당시 문둥병자들이 말입니다. 자기 삶을 갖다가 저주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원망을 하면서 살지 않았겠냐고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그런데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가던 길 그대로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홉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일까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이죠? 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가면은요, 자랑스러운 동문들 해서 이 사진을 갖다가 쭉 전시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 사진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800년대 중반 사람인데 이 전도 유망한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그 미시건호 1860년 9월 달에 이 미국 그 미시건호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이 여객선하고 목재 운반선하고 폭풍우가 있는 한밤중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187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한 800m를 16번 왕복해서 17명을 살렸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17명을 갖다가, 그것도 800m를 16번 왕복해서, 그 차가운 밤바다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몸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평생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들어서 이 R.A. 토레이라는 목사가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설교를 이제 하면서 그 사건을 실제로 이제 들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R.A. 토레이가 이제 누군지 모르시죠? D.L. 무디는 잘 아시잖아요. D.L. 무디가 죽고 나서 이제 신학교, 성경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초대 교장이 R.A. 토레이입니다. 그 R.A. 토레이 아들이 1950년대 이 대전에 잠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위 용사들, 장애인들, 고아들 이렇게 돌보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R.A. 토레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스펜서 사건을 이제 이렇게 쭉 예화로 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저 방금 언급한 스펜서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만났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었다고. 그 17명 당신이 살렸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스펜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매년 그 시즌이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감사의 엽서를 갖다가 보내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스펜서라는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려주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보다, 스펜서에게 감사 엽서를 보내는 한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를 잊고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신명기 32장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6절.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댔던 그 이스라엘 민족 가리켜서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 괘씸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괘씸해서 누구야? 내 양심에서 그런 소리 안 들립니까? 누구야? 네가 내 은혜를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위를 위한 그런 쪽으로만 내가 산다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닐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베풀어준 그 은혜도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입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를 쭉 둘러보다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그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울의 목을 뱄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리고 벳산 성벽에다가 그걸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 백성들 보라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이제 이 야베스 거민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 거민들이 밤새도록 가서 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사울의 시신 수습하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곡하고 예법대로 장사를 지내주고 금식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들이 자원하고 나섰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로부터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을 침공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 한쪽 눈을 갖다 다 뽑지 않고서는 너희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지 않겠다. 엄포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 절대 절명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갖다가 내밀었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힘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왕만 되지. 그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처음이 됐을 때. 뭔가 아직 통치력이 확고하게 서지 못한 그런 시점이었지만 이 사울이 의분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었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암몬 군대를 갖다가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40년의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그것을 이제 듣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 죽은 겁니다. 사람이 베풀어준 그 은혜도 그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잊지 않고 갚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했고 그걸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오직 한 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one thing, 한 가지 일.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한 가지 일은 뭡니까? 그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거.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앞서서 전도했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난들, 역경, 시련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또 그 전도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 전도를 위해서는 또 많은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 바울 앞에. 그러나 그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00% 순도, 진실한 간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받고 여기 이제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 한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전도하면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적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 과정 내 이 유혹거리들, 시험거리들 있었고,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전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한때는 구원받았다라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다 여기 남아있으면 이 교회당이 둘러트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세상 가운데로 흘러 떠내려갈 때 나는 이 자리 지키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먹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한 가지 일, 전도,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두 번째 잔, 성찬의 잔입니다. 세 번째 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좌편 우편에 좀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의미, 그 잔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 잔들을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지 않습니까? 12사도 가운데.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순교는 안 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핍박이 크게 달했기 때문에 이 기름 가마솥에도 들어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안 죽으니까 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그렇게 크게 달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핍박 가운데 살아남다가 밤모섬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주님 앞으로 이 사도 요한이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쓴 잔, 그걸 그들도 동일하게 마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목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필요했죠. 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갔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휴게소가 아니죠.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훈련장. 우리가 받아야 될 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기 시편 63편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한 10수년 이상을 갖다가 힘들게 살았는데 그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역경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시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에서 감옥에서 기록한 그 성경들 말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 성경들이 21세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그런 말씀들이요. 그 옥중에서 그런 말씀들이 내려왔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아니고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그 말씀의 힘의 원동력으로 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여기 익산에 이제 왔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담임을 이제 하고 있을 때 교회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옆에 있는 저 일반 다른 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당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길을 막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왕래 못하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거? 벽돌입니까? 뭡니까 그거? 쌓아 올려가지고 차가 못 지나다니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우리를 팍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교제를 하고 이 법에다 이제 호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법적인 투쟁이 언제 끝날까? 이것이 1심, 2심, 3심까지도 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정말 복음을 힘있게 지금 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건립이 되면 안 되는데 많은 이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포권, 익산권, 전주권 이런 권역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몇 개씩 모여가지고 서로 신방 다니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까이에 이제 있던 이제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한테 제가 다 이 같은 그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죠. 기도를 좀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위로의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올려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근데 딱 한 분 목사님이요. 자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그 구절 한 말씀을 딱 올려줬어요. 저한테.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팍 생겼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다. 그때 그 말씀이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거기 있던 사람 한 3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다는데 저 몰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팔아치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거든요. 주변 교회들한테도 걸림돌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 말씀의 파워, 말씀의 권능,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쫙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위로해 주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실제 생활 가운데서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힘과 용기가 된다. 고난 가운데서 힘과 용기가 된다.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빨리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아진 말씀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또 인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용기를 주면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더라면요, 말씀의 위로를 좀 받으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더 있지만 일찍 좀 끝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바자회라면서요. 끊쳐를 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오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36장입니다. 은혜 찬송 36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대전도 집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정국 목사님 인도로 계획된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명단이 556명입니다.
같은 기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부 전도집회가 같은 시간 저녁 7시 30분부터 정재유 전도사님 인도로 초등 2반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전체 봉사회가 있습니다. 현대차 선교부 모임, 농인 선교부 주일전도 집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내려가시면 바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 성큰에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1층에서 아나바다 물품 판매가 진행됩니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양관 청소봉사가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83명이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청년의 직장인 모임, 조모임, 교회 소식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장의 야외교제가 5월 26일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하게 되며 순천만 국가정원을 장소로 해서 야외교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서장 모임, 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이번 소식, 구원 입대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구역 원주미 집사님, 이숙경 자매님 장남 원동민 형제가 6월 10일 대전 오페라 하우스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5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시 30분에 진북도 벽계가든에서 결혼식에 앞선 피로연이 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성큰가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